오늘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진 철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마음의 문이 굉장히 닫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갔다가 군대를 갔다가 평택에서 그 군 생활을 할 때까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특히나 여자들과는 눈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가 저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저는 가질 수가 없었고 친구들이 다 하는 걸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라고 할 때 저는 그 친구들 틈에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 수중에는 떡볶이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 저 스스로를 감추고 친구들이랑 멀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친구들이랑 어울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감추는 게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왜? 나는 나 스스로가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이제 아예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대학에 갔는데요. 얼마나 놀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친구들이 많아요. 자유가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3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도 있어요. 입을 아예 닫아버려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제 마음이 평택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군부대 앞에 있는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했냐면 저는 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구멍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군생활 할 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서 청년부 모임이랑 청년부 담당 그 목사님이랑 같이 어울리게끔 하셨는데요. 그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제 얼굴에 미소가 살아나게 됐고 저는 그때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견뎌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견뎌주면서 제 손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저를 웃기려고 스스로 개그를 하고 내가 있는 부대로 찾아오고 제가 가지 않으면 그 모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억지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억지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저같이 망가져버린 사람,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안 쓰면 그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 마음을 허물어뜨리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서 어느 자리까지 오게 됐냐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철옹성처럼 굳건하게 닫혀져 버린 내 마음이 서서히 내려앉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네요. 하나님, 그런데 누구에게도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 빗장을 걸어놓고 살았던 내 마음을 내 아버지께서 무너뜨려 주셨네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저처럼, 그리고 이 여인처럼 철옹성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짐승처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좀 관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물론 이 여인을 외면했지만 여인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사람들이, 그 동네의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하기를 싫어한 것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거부했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보통은 그 동네에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랬을까요? 얼마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래돼서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막아버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특이하게 이 여인에게 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니 네가 기른 물을 나에게 먼저 다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접근은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거부가 되었을까요? 오늘 여인이 보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렸던 이 여인이,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에 굶주렸던 이 여인이 먼저 다가온 이 예수님의 모습에 이 여인의 마음은 반가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움, 거부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라면 이 여인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노라고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손잡아주고 내게 말 걸어주고 나를 끌고 다녔던 것처럼 여인은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끝까지 말을 거시고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저는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다가와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다고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접근을 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여인은 5번이나 실패했거든요. 5번이나 이 여인은 실패했거든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 혹은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먼저 다가갔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쳤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내게 다가온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면 내가 조금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열 수 없는 마음의 문빗장을 꽉 채워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성, 철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철옹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남자가 이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두드린다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열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도 이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나 내 마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닫혀있다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눈 속에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내가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에서 이제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여인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확신을 얻은 이 여인이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젖히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 여인의 외침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도 그 여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달라진 모습을, 그 여인이 그 외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감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속에,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내 사랑하는 이들의 그 마음의 문빗장이, 그 처음성이 무너지는 것, 혹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이 처음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손들이 굳건하게 닫혀버린 그 마음의 문빗장이, 그 처음성과 같은 그 문빗장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5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그 마음의 문빗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해답은, 저에게 있어서 제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젖힐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정말로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빗장이 열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처럼성이 무너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직장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던 그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십니까?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와 나를 변화시킨 예수와 동일합니까?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내가 만났던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예수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그 사랑이 동일한 분입니까? 이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살아나는 예수, 내가 살아내는 예수가 다르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를, 나를 내 마음의 초롱성을 열어젖힌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떠들어대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를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신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동일한 예수로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뒤집어 놓으신 그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예수 때문에 미치게 만드는 그 예수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도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굳건하게 닫혀버린 그 사람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젖히고 초롱성과 같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근거가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문빗장이 열려질 거라고,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마음의 문빗장이 열려질 거라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내 입술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났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와 함께하지 못한 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 가까이로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를 만난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철옹성도